오늘은 아이야 일어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 엎드려서 간구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리고 그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간곡하게 정말 참 요구하는 것이 있는 한 사람, 회당장 야이로였다고 합니다. 회당장이라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명예가 있고 무슨 큰 권세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되는 겁니다. 이 회당장 정도 되는 이와 같은 명예스러운 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전도할 때에 전성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이 나타나고 이럴 때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는 회당장이 자기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딸 아이 하나 있는데 이 딸 아이 하나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그 딸 아이를 둔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체면불구하고 자기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 그러면은 거기는 깡촌입니다. 거기는 귀족들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 주로 가난한 사람들, 도시에 살다가 떠밀린 사람, 이런 사람이 가서 사는 동네가 나사렛인데 그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당장 야이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딸 때문에 예수님께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5장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회당장의 간구는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다,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이 구원을 받고 내 딸이 살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간곡히 말합니다. 이 간곡히 구하였다 이 말이 바로 간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간곡하게 뭔가 구해야 됩니다. 그걸 간구라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응답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해놓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냥 꿈에 본 듯 잊어버리면은 자기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응답인 줄조차도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구한 대로 응답을 해 주셨는데 내가 간절하지 아니하면 응답 받아 놓고도 이것이 응답인지 우연인지 모릅니다. 모르면은 감사도 없습니다. 모르면은 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밖에 없죠. 왜? 사정이 너무 급하고 사정이 너무 딱하고 무슨 병에 들었는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이 회당장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셔서 손을 그 위에 얹으셔서 내 딸이 구원받고 살아나게 해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에 내가 손을 얹으면 내 딸이 낫는다고 하는 믿음, 그러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간절하게 간곡하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의 간구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의 간곡한 그 소청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간구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은 주님이 일으킨다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구합니다. 결국 그 죽어가는 딸을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시급한 문제, 내 딱한 문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주께서 해결하시리라. 주께서 고쳐주시리라. 주께서 살려주시리라.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나 또 소년, 소녀들이나 청년들이나 간에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안타까워하는 이 야이로의 마음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사춘기에 접어든 중학생들을 둔 그 부모들이 얼마나 골치에 아픈가. 여자아이들끼리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아는 체 하는 사람은 한미 방위 조약 때문이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남한의 중2를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은 애들이 그냥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 애들끼리 막 때리고 밟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2 때가 제일 무섭대. 그래서 김정은이가 한국의 중2 때문에 못 내려온답니다. 진짜 그렇다면은 중2 여러분 더 지랄 발광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스운 소리일 뿐입니다만은 그만큼 이 중학생들을 키우기가 참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말 한 나무라도 자라는 과정 속에 마디마디가 생기기 마련이고 한 사람이 어린 아기로 출생해서 어른이 되기까지 그때 나이에 따라서 특성이 나타나는데 중학생 정도가 되면은 나는 이제 나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와 같은 자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필요 없이 누가 간섭을 하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한테 명령을 하면 지가 뭔데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위험한 때가 가장 요동이 심한 때가 바로 중학생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생 때 가장 마음이 요동스러워 그걸 이제 사춘기의 아주 정점이라 그러거든요. 사춘기의 정점. 그런데 바로 그 나이 때에 그 부모도 사춘기라고 하는 걸 알으면서 집에 있는 아이들도 발광하고 애를 키우는 부모도 그때 사춘기 때문에 발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미친갱이 저 미친갱이가 만나가지고 그냥 갈등하는 이러한 가정의 불행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볼 때에 이 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의 풍속 때문에 불신앙의
풍속과 문화 때문에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 모르게 바깥에 나가서 마약하고 있지는 않는가? 부모 몰래 바깥에 나가서 너무 일찍이 자기들끼리 연애해서 애나 배가 오는 건 아니냐? 이거 참 걱정이고.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 집에 딸이 애를 배가지고 이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겠다고 집에 와서 당당하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나 비록 사고는 쳤지만은 딴 생각하지 않고 낳아서 기르겠다고 하니까 대견하다. 그래서 애 받아서 좀 잘 키우고 있답니다. 잘 키우는 건 참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벌써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슬픈 문화가 오늘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동성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100번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뭐 동성애 하면서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신고하러 왔다고. 동성애끼리. 자, 참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정말 그 정신세계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하면은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간곡하게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야이로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선에 건강하게 보이고 우선에 얌전하게 보인다고 그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먼저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아이들이 정말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많은 청소년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그러냐? 절망 때문에. 앞길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앞날이 절망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스스로를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이런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텐데 일찍이 발견해서 이 아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 청년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찍이 좀 발견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격려할 수 있으면 격려해서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신앙만 지킨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서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을 하고 그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을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따라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12년 동안 피 흐르는 병을 앓고 있는 여자 하나가 예수님 옷 가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만졌더니 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길에서 지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지체하는 동안에 야이로의 가슴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먼저 엎드려서 간청했는데 빨랑 KTX 타고 우리 집에 먼저 가셔가지고 내 딸부터 고쳐놓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 여자를 고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저 같으면 생겼겠어요. 그런데 야이로 마음도 급했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야이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인들이 와가지고 회당장님, 따님 돌아가셨습니다. 따님 운명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 선생 괴롭히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이거 아닙니까? 죽었으니까 예수 아니라도 예수 할배라도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시라고 가장 인간적인 수준의 말입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람은 이럴 때에 포기한다는 걸 예수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을 예수님께서 응원을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희망을 두고 와서 내 딸 고쳐달라고 했던 그 간절한 요청의 그 믿음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딸이 죽었다 할지라도 나는 살릴 수 있으니까 끝까지 날 믿어라 이 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을 콱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을 내 문제의 현장으로 모시고 가라는 말이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야이로를 앞세워가지고 야이로 집을 찾아갑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 났습니다. 초상남은 우는 게 정한 이치죠. 참 야이로가 애지중지 키운 귀한 딸입니다. 아마 무남 동녀일지도 모릅니다. 외동딸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아직까지 야이로는 울지도 않는데 모인 사람들이 막 웁니다. 떠들고 웁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우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이 양반 보소. 죽었는지 잠자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아는가 봐. 이 아이가 분명히 죽은 줄 알고 우리가 울고 있는데 죽지 않고 지금 잔다고 말씀해? 비웃었다 그랬어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비웃는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비웃고 어떤 사람은 욕했겠죠. 자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줄 알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고 아이의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부모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하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42절 읽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아이가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거듭해서 이중어로 말하는 것은 최상으로 놀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그 습관에 의해서 거듭 말을 하면은 그게 강조법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강조법이 됩니다. 놀라고 놀라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최고의 기쁨이란 말이죠. 놀라고 놀라더라. 최고의 놀라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움이 바로 그 야이로의 집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 12살 벽이 그 딸 죽었다고 그래서 죽은 채로 매장이나 잘 해라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달리다가 바로 여자아이를 달리다라 그럽니다. 아람어로 달리다 굼 하는 것은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달리다 굼 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다 그랬어요. 명령하는 대로 된다는 것, 말씀하는 대로 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누가 죽은 시체를 보고 일어나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 누가 시체를 보고 일어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시체를 보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썩어가던 시체가 살아서 나왔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어디 장가 들어가가지고 애를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 자기가 하나님 되심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랐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야이로는 만난 겁니다. 생명의 주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구세주를 만난 겁니다. 그 명령이 그대로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이 여자아이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죽은 여자아이를 아무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예수님만이 살려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정말 김정은이가 두려워서 못 내려온다고 하는 중2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살릴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마약에 쪄들어가는 이 아이들 마약 끊고 온전한 청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예수님이 살리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 12살 난 이 여자아이가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가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얼마든지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여자아이가 살아났을 때 온 동네 사람이 눈을 휘둥그레 뜨고 네가 죽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와서 달리다굼 하니까 너가 눈 뜨고 일어나더라. 야, 세상에 내 머리 털나고 너와 같이 살아나는 거 처음 봤다. 사람들이 그 여자아이가 신기하게 살아난 것을 가지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여자아이는 그때부터 나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이 살린 사람이다. 나중에 소문을 듣자 보니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대. 아,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이 여자아이가 깨달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초대교회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이 여자아이가 나중에는 여성교회 회장처럼 돼가지고 아주 귀하게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체험이 있으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이야. 예수님도 살아나셨다. 전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또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는 이 5월에 정말 죽어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죽어가고 있는 우리 청소년과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야이로처럼 간곡하게 예수님 앞에 요청하고 청원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낫겠나이다.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겠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포기하려고 했지만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더니 진짜로 죽은 딸을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유학을 하고 박사 학위를 몇 개 받았다고 해서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어린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야이로처럼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바로 100주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어린이날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제안으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했어요. 제1회 어린이날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유인물을 만들어서 버린 떠물을 만들어서 어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돌린 그 유인물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널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어린 아이들에게 경어를 쓰라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어린 아이들은 참 멸시의 대상이고 천덕꾸리였습니다. 애는 저리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그러나 소파 방종환 선생은 이 어린이도 다 인격을 가진 주체를 가진 인격체다. 그런 인격적인 대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에게도 경어, 존댓말을 사용하시고 늘 부드럽게 말해 주시오. 이것이 제1회 어린이날 어른들에게 한 말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사랑하며 도와갑시다. 이것이 제1회 어린이날 공포가 되었던 어린아이에게 주는 표였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일정 시대에도 어린이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렇게 기념일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이 대한민국의 정신은 위대한 것이죠. 1937년 일제가 중단시켰습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중단시켰어요. 왜 중단시켰느냐?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너무 독립의식을 자꾸 키우는 것 같고 이 어린이날을 통해서 조선의 젊은 아이들이 다 일본에게 대항하는 그런 독립군처럼 되겠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나 1945년 해방되면서 다시 어린이날이 시작이 계속됩니다. 그래 다시 어린이날을 바꿀 때 5월 1일이 아니라 5월 5일로 바꿨어요. 5월 1일은 노동절이니까 5월 5일로 해가지고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고 그 어린이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기념식을 하고 그 어린아이들을 아주 격려해서 칭찬해서 아주 밝고 씩씩한 후손을 키우겠다고 하는 이 정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어린이날 역사 유래를 우리가 알고 야이로처럼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을 살려주소서. 죽어가고 있고 자살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 주시옵소서.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될 것이고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내 후손이 아니라도 예수 믿는 또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다 우리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야로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나사렛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청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집에 모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이들과 청소년, 젊은이들이 깨어나고 불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이 사탄의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씩씩하고 밝은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